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오늘 1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불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또 우리 아버지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 5월달이 되어지는데 가정의 달이어서만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이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저는 나름 우리 아버지의 색깔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름 햇살에 끌리다 못해서 타버린 아버지의 색깔은 검정색이다. 우리 아버지의 색깔은 검정색이다. 우리 아버지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온통 땀으로 찍은 옷에서 나는 쉰내와 같다. 내 아버지 냄새는 쉰내. 땀으로 찌들어서 옷에서 나는 쉰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좀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요. 향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집에 옷걸이가 다 있잖아. 옷걸이. 무거운 외투를 받치고 서 있는 연약한 옷걸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런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옷걸이도 그냥 하나 둘 걸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벽쪽으로 걸쳐가지고 여기 세우는 옷걸이 있잖아요. 그 비틀거리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이 우리 아버지의 계신 곳이 아닐까? 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갈지자를 걸으시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시는 모습이 내 아버지의 모습이다. 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술에 취한 것은 아니지만 삶이 버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가족 가운데 돌아오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가정으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모습.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과연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만 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가? 또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만 사셔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그거였어요. 아버지 당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아버지, 오늘 육신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믿음직한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요, 결국에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생각과 주장 가지고 살았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도. 오늘 두 번째 집을 떠난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둘째가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놓은 재산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미리 좀 떼주십시오.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요? 이유를 묻지 않으셔요. 알았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신 아들에게 줄 유산을, 둘째에게 줄 유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어요. 이 재산 누가 모은 거예요? 아버지가 모으신 거예요. 당신이 써도 누가 말하지 아니할 그런 아버지의 몫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떼주셔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피와 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라는 것이 아버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어쩌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엇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말해봤자 싸가지 없는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 잘 알아요.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고 승질 피고 또 사고 칠게 뻔하니까. 안 그렇나요? 그런 자식은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가 안 된다 다음에 줄게 하면요, 에이씨 그러면서 어차피 줄 거 빨리 주면 될 텐데 그 별건 아니갖고 유세권에 그럴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그냥 줬어요.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죠. 저는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요. 그래서 강탈하다시피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아들이 얼마 후에 먼 나라로 타고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내 자신 내 품에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홀로 되는 거예요. 부모는 결국 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찡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내 곁에서 좀 돈 쓰더라도 같이 쓰든지 하지. 그냥 똘똘말 해가지고 우리말로 돈 타고 떠나버렸는데, 떠나서 들려온 소식 어떤 소식이었어요? 그 아들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남의 타국 땅에서 이국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붙여 사는데, 돼지친데가 돼지 열매, 쥐한 열매 좀 달라고 그러니까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왜? 너무 그 땅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 지역 열매도 또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죽여 죽게 되어진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의 말로예요. 가족과 부모를 버린 자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킨 자만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내가 주겠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잘못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비결은 하나예요. 우리 부모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님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소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유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럴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특자들을 보십시오. 잘될 줄 알고 돈 가지고 학교에 나갔지만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 뭐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었다고요. 그것도 마음 배부르게 못 먹었다고요. 그 죽여 죽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굶지 않고 풍족하게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내가 돌아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도록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다행이죠. 돌아온 아들이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만, 교회를 떠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때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종 중에 하나로 내가 대우를 받고 그렇게 그냥 하루 세 끼 밥만 먹어도 그거 만족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탕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탕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탕자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셨느냐? 세 가지 은혜인데, 하나는 아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아들을 기다려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거든요. 여기 앞부분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거리가 멀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상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사물을 확인할 수 없는 먼 거리라는 뜻이에요. 예의주시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거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현미경영 같은 것을 가지고 뭔가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해서 보잖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먼 곳에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들여다보고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의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먼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 먼 곳에서 누군가가 오는데 그
먼 곳으로 누군가를 보고서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에 대한 선지식, 선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 가면 자본산훈련소나 우리 중평이나 조치원이나 아니면 저기 진해에 가서 해군들은 4주 혹은 6주의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훈련 마치고 나면 통지가 와요. 훈련 이제 마치고 퇴소식을 한다고. 그 부모님들이 바리바리 도시락 싸가지고 아들들 만나러 가요. 연병장에 가보니까요, 똑같은 모자, 똑같은 군복, 똑같은 군화 신고 똑같이 다 총 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구별돼야 한대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저기 내 아들 있네? 그러는 거예요. 기도 그만해요. 아니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군복. 저도 가보니까요, 해군 제가 그 대도시 갈 때 가봤거든요. 해군복은 또 색깔이 다 하얗잖아.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놈 알 길이 없어. 근데 우리 제 집사람은 저기 있네 그러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요, 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부모님은 평상시에도 우리 아들의 키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가르면서 알아요. 우리 아들이 걸음을 걸을 때 어떤 모양으로 걷는다는 거 알아요. 서 있을 때 어떤 폼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그 젊은이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뭐가 있어?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떤 아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들을 떠나버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의 사진을 자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밤이면 밤마다 이놈의 자식 어디 가서 못하게, 오늘은 밥은 굶지 않고 있나, 또 나쁜 사람 만나 사고를 당하진 않았나, 언제나 돌아올까, 먼지 하나만 이제 남지 않도록 그 거울 사진을 만져가면서 닦아가면서 그 아들을 늘 지켜보고 눈물 흘렸던 아버지. 그러니까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어도 그런가 누군가 걸어온 것으로 분명히 저놈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밤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입니다.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거리가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허름한 옷을 입고 누군가 거지같이 걸어오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담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이게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올 때 금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 형상이 이끌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찾는 자로 다 세상 밖에 나갔어요. 뭐가 좋았어요? 돈이 좋았어요. 세상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에 쫓아나갔던 사람. 그런데 그 쾌락 생활, 세상 생활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죠? 객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요, 다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객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제일교회 북포이 지역에 세워진 지가 올해 20년째라고 했잖아요. 2018년 올해에 정말 우리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매주마다, 주일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등록하고 우리 가족이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요, 70이 되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70평생, 80평생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으셨대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등록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거든요. 하나의 종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70대신 어르신이 만약에 69세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1년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10년 기다려주신 거예요. 70년, 80년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대항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종말은 뭐죠?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작년도에 우주의 종말을 딱 선포하시고 예수님께 땅에 2017년도에 재림하셨다면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오셨던 분들 가운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천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작정하셔요.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그 니느웨 성에 보내시거든요. 요나가 가서 뭐라고 외치는 거 하니까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여 망하게 하신다. 요나가 가서 그 성에 돌아다니면서 40일 후면 망한다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며칠의 여유를 주셔요? 40일의 여유를 주셔요. 요나가 가자마자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니느웨 성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성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곡식과 모든 것을 곡물을 끊고 물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요 40일의 기회를 주셔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자마자 심판하셨다면 구원받을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때가 되면 개인적인 종말도 오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온 우주의 종말도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제는 어때요? 후회했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할 것이 없어요. 기다려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시절에 계속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기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는 was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냐면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아들인데 우리 같으면 비록 아들이 온다 할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놈의 자식 나타나기만 해라. 다이 몽둥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용서해 주더라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귀싸대기라도 때려서라도 내 분풀이 하고 속상한 거 속풀이 하고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요 속상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에게는 원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만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괘씸한 놈 어디 두고 보자 잘 되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들이 아무리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이 있더라도 속 썩이고 말 안 들으면요 우리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매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작대기가 부러지도록 봉골레 청소 그 막대기가 부러지도록 아이들 때리면서 키웠어요. 그 아이들을 잘 되기 위해서 때리겠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감정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준 곳이 어떤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속이 상해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때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랑 구석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그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속은 was filled with compassion. 오직 compassion으로 채워져요. 단 0.01% 미워하는 마음, 수모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뭐만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선한 목자는 성경에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면 양우리 양을 몰아넣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자기 양을 세워서 양우리에 몰아넣습니다.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놈의 새끼 또 속속이로 떠나갔구만. 어디 밤중에 한번
무서운 짐승에 물려서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그냥 그 양을 내버려 두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99마리 양을 등대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시간 언제라고요? 어둑어둑 해가 진 무렵입니다. 온종일 통 양과 함께 들에서 걸어다니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에요. 당신도 쉬고 싶을 거예요, 목자.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광야와 사막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 멀찌감히 그 양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수풀에 걸려 있어요. 주인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거 봐라. 네가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엉덩이라도 그냥 살짝 때리면서 이 나쁜 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찾아가서요. 어디 상한 곳은 없는지, 상처난 곳은 없는지 여기를 살피면서 따듬어 주면서 벌벌 떨고는 양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무서웠지?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러면서 그 양의 얼굴에 자기 볼을 빌어가면서 그 양을 찾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양을 자기의 어깨에 목에 목마를 띄우고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매를 드시고 다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신다면 우리 가운데 성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떠났더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당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몸속에 있는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불쌍하니까 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좋다고 돈이 좋다고 물질이 좋다고 세상 속에 사랑방탕하고 인생을 벗겨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당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할 것 없어요. 망설이실 것 없어요.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받아주셨어요. 달려가 목을 놨고 입을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고 종들에게 죄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리자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자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 내가 좀 목욕제기라도 하고 옷이라도 세탁한 옷이라도 입고 아버지한테 내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세수 한번 하지 못하고 양치 한번 하지 못하고 옷 한번 빨아입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한테 나한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냄새나는 아들, 참 몰골이 상하여서 볼 수 없는 그 아들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고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 너는 내 딸이라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세상의 배설물보다 못한 그런 인생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와 입 맞춰주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그 어느 것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냄새난다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모습이라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으로 다시 자기가 등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쫓던 종들하고 압살롬하고 전쟁에 붙어버려요. 압살롬 어떻게 됐죠? 죽고 맙니다. 요압이라는 장인의 의뢰. 그때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다윗 왕이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하세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누군데? 원수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자리를 빼앗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의 이제 다윗에 따르는 자들을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전쟁터 나갔던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 다윗은 어떡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 위에 그 예수를 매달아 죽게 하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읍시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내게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천국 백성에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나갔던 황자와 같은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신 주님 안에서도 품 안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이제는 꼭 붙들어 주십시오.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